예은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상 예배에 동참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성령 삼위께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부터 이제까지 또 영생 무궁토록 성삼위께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어 오늘 단상에 서서 주님을 경배하며 또한 성도들과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가 비록 예배드리는 이 처소가 각 가정에서 드려지는 예배로 드려지지만은 그러나 마음만큼은 한자리에 모여 싸우니 이 예배를 주님 받아주옵시고 주의 성신으로 우리 모두에게 옷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게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귀한 영광 널리 펴 달게 하소서. 내 주의 크신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기쁨 되도다. 내 죄의 원세 깨뜨려 그 결 갚으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태초에 제정한 안식일, 축복된 날, 축복의 시간에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 예배할 수 있는 특권 주셨사오니 아버지 그 은혜 인해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리옵나이다. 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하여 우리 영영교회 성도님들 아버지의 존재를 사모하지만 다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리고 무릎 꿇어 기도하는 아버지의 자녀들을 위해 한없는 축복으로 임재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어서 오늘 안식일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신앙을 든든히 하고 천국을 사모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축복의 예배 되도록 주님이시여 은혜 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재난, 사고, 질병 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적에 하늘로 가시기 직전에 저희들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셨지만 아니란 상태에 신앙하는 저희들을 깨워주시기 위하여 이런 질병을 일으키신 줄 믿사오니 아버지여 이런 질병을 볼 때마다 각성하게 하시고 마음에 준비하고 예수님을 재림을 기다리다가 언제라도 오신다 할 때 달려나가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영영교회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님이시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더 이상 이 세상에 저희들 머물기를 원치 않습니다. 어서 속히 하늘나라 가기를 원하오니 이런 계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아버지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영적인 계기로 삼도록 우리 아버지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에 이런 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도 오는 가정도 있을 것이고 그의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이 많은 가정들이 있었거든. 성령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방문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용기 주시어서 이런 시련을 믿음으로 잘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주님이시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경제적으로 어려움 나오는 가정이 있었거든. 우리 하나님 피할 길을 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얽혀진 명지실 꾸러미 풀어지듯이 풀어지는 경험을 우리 성도들 하도록 주님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주님의 종을 통해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는 위로받을 수 없지만 아버지의 말씀으로는 저희가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소망이 되겠사오니 준비하신 말씀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적에 그 말씀이 성도들을 깨우치는 영적인 도구가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축복의 말씀 되도록 주님 임재해 주시옵소서. 우리 영영교회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한 영혼이라도 코로나19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담대함을 가져오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계기가 되게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빠른 시일 안에 이 코로나19가 종식이 되어서 우리 모두 다 같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 마음과 마음을 같이하며 연합해서 찬양하는 그날이 속히 이르러오도록 우리 아버지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네, 오늘 방송으로 나가는 예배이긴 하지만 오늘 이 방송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교우님 가운데 몇 분께서 함께 동참하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반갑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가정에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오시라는 그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어쨌든 오늘 이렇게 예배당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는 사실이 얼마나 반갑고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러하시죠? 자, 오늘 준비된 말씀은 혼란과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듣는가라는 주제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25절로 26절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로 26절의 말씀인데요. 자, 우리 전도사님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자, 화면을 이용하셔서. 예,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자,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고서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오늘의 주제로 삼은 것은 오늘 이와 같이 우리 시대의 혼란과 이와 같은 불확실성이 언제 또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6.25를 경험하셨고 그리고 일정시대를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1960년대에 태어난 저로서는 이제까지 살아가면서 오늘 이 순간처럼 정말 세상이 혼란과 이와 같은 불확실성에 빠진 적이 있었는가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그런 가운데에 성경 어느 말씀 가운데서 오늘 위로의 말씀을 좀 나눌까 생각하다가 신약시대에 우리와 같이, 아니 우리보다 더 훨씬 혼란과 불확실성을 경험한 시대가 있었다면 그때는 언제일까 생각해 보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그날, 그리고 그 며칠 동안에 그들이 경험한 것이 아마 신약시대의 재림 성도들이 경험했었을 혼란과 불확실성 중에서는 가장 큰 사건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본다는 것입니다. 그랬었을 때에 그들은 어떤 경험을 했으며 어떠한 메시지를 들었을까? 오늘 21세기 살아가는 재림 성도들에게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누고자 싶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의 이야기였습니다. 알다시피 제자들과 3년 반을 함께 지내던 주님께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심리적 패닉에 빠졌습니다. 아마 제자들의 패닉 상태에 빠진 것은 우리보다 훨씬 더 큰 패닉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지 3일째 되는 안식구 첫날, 주님께서는 이미 성경에 예언된 대로 죽음을 이기시고 그리고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과 마찬가지로 제자들 역시도 주께서 생전에 하신 말씀들을, 그 예언의 말씀들을 하나도 기억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무덤에 찾아간 여인들은 사라진 주님의 시신을 보고서 슬피 울며 낙담 속에 빠졌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슬픔 가운데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실은 그 제자들은 이미 그날 아침에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소식과 그리고 무덤에 갔던 여인들이 천사를 보았다는 그 말씀을 이미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만났다는 그 보고까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들의 마음은 여전히 낙담과 패닉 속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몹시 슬퍼하며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그날 그 장면에만 빠져서 슬픔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채에 엠마오로 가는 그 길을 걷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확증편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확증편향이라는 말은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믿고자 하는 것만 믿으려 한다는 학설입니다. 이 말은 1960년대에 영국의 심리학자 피터 웨이슨이 말한 말인데요, 자기가 보고 싶은 그 장면만 자꾸 본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엠마오로 가던 그 제자들이 바로 이러한 사건에 섞여 있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셨고 그리고 천사들을 만났으며 예수님을 만났다는 보고까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의 마음은 낙담과 슬픔에 젖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장면에만 그들의 마음이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확증 편향의 심리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들의 심리 상태는 어떠한 희망도 어떠한 믿음도 없이 오로지 슬픔의 그늘 속만 걸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들은 가는 길 도중에 얼마 되지 않아서 한 행인을 만났지요. 바로 우리가 알다시피 이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깊은 절망감에 빠져 있어서 바로 자기 옆에 와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옆에 동행하고 계셔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누구신지도 알아보지 못했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누구인지도 자세히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슬픔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눈물을 씻기시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채워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러기 전에 주님은 저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교훈을 주셔야만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먼저 말씀을 건네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이 말에 두 제자는 가던 발걸음을 잠시 멈춰서서는 예루살렘에 살면서 요사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들을 모른단 말이냐? 라고 되물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는 실망스러운 표정으로 그분은 하나님의 선지자셨다. 그런데 대상과 관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데 이 일이 된 지 오늘이 3일째라.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놀라운 사실은 마태복음 27장에 기록된 말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냐면은 그 시대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관원들은 예수님께서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했던 그 말씀을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하는 그날에도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관원들은 어떤 일을 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몰아간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던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무엇을 기억하고 있었습니까? 그들은 우리 주 예수께서 살아있을 때에 하신 말씀,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이 말씀을 그들은 내가 기억하고 있다,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 라고 말하면서 서로 어떠한 명령을 내렸습니까?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자. 그런데 이 말씀을 더욱 기억했어야 될 제자들의 심리 상태와 그리고 믿음은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평소 주신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더 친밀하게, 더 가깝게, 그것도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늘 들려주셨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그들은 기억하고 있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주님께서는 여전히 낭만 가운데 젖어 있는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뭐라고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듣습니까?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000년 전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입니까? 아니면 오늘 이 순간 우리가 코로나로 경험하면서 왜 이런 고난들이, 왜 이런 고통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지?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이지? 불확실성에 빠져서 불안과 두려움 속에 젖어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전에 어떠한 일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어렸을 적부터 이 말씀을 듣고 배우며 자라왔습니다. 삼룡학교에서 중고등학교와 대학교를 지난 저 역시 일주일에 2-3번의 성경 시간을 통하여, 우리 성경교사 선생님을 통하여, 목사님을 통하여 앞으로 이 나라가, 아니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이고 어떤 지구, 어떤 형국으로 저주될 것이며, 그래서 그 뒤에는 어떠한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거라는 것을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것이 이 순간 우리에게 찾아오자 우리는 그것들을 언제 배웠냐는 듯이 전혀 배운 바가 없고 전혀 들은 바가 없다는 사람들처럼 불안에 떨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이 신종 코로나 이 사태는,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이 죽음의 공포는 선지자들이 말한 바, 이 모든 것들이 있은 후에 우리 재림 성도들이, 남은 백성들이 하늘나라에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처럼, 당시의 제들처럼 오늘 이 순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동일하게 고난을 통하여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잘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주님께서 받으실 고난에는 관심이 없었고 오로지 세속적이고 현세적인 영광에만 바라고 주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평안하고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 남부럽지 않는 생애를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에 우리가 주목하면서 이 생애에, 우리의 생애에 찾아오는 이 고난의 시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잠시 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제자들에게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비극이요, 비극적인 참사에 불과했던 것처럼 오늘 이 순간 우리들에게 이 신종 코로나,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이 죽음의 공포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비극이요, 비극적인 참사에 불과하다고 지금 생각되고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오히려 하신 그 말씀, 미련하고 선제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러는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는 이 말씀에 주목하시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 영광에 들어가신 것처럼 우리 역시 이런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 확신하시고, 지금 이 순간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세계적인 이 불안의 공포는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공포가 아니라 주님이 곧 오심에 대한, 우리를 이제 곧 데리러 오신다는 주님의 희망적인 메시지와 전주곡이 된다는 사실에 여러분 주목하시는 오늘 이 안식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작금에 주고받는 대화들을 보면은 분명 교회 안의 성도들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 그 대화의 주제는 분명히 다릅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은 이게 뭐지? 왜 정부는 중국 문을 닫지 않는 거야? 아유, 또 신천지야? 저 개신교들, 저 개신교들 아주 이기적이야. 지들만 예배되면 다 하지. 왜 집단적인 행동을 해가지고서 그냥 이 코로나를 빨리 잡아야 되는데, 이것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대화라면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대화는 좀 이렇지요. 이제 세상이 다 됐나 봐. 이제 세상 끝이 다 됐나 봐. 그런데 교회 안엔 성도이지만은 남은 백성들인 우리 재림의 성도들의 대화는 조금 더 차원이 달라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세상 끝이 다 됐어. 이제 모든 걸 다 팔고 이제 우리가 이제 예수님 오기만 기다려야 돼 라는 그런 단순한 어떤 그런 생각에서 머물지 말고,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이것 뒤에는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것인지,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그것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그것에 대하여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 어떤 생각들을 하고 계셨습니까?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 어떠한 심리적인 상태에 저와 여러분은 젖어 있었습니까? 솔직히 고백합니다. 저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은 은퇴에 대한 꿈인데, 저는 앞으로 은퇴하게 되면 은퇴하게 돼서 어떻게 살아갈 거야.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 이런 봉사를 하고 싶어. 그런 나름의 꿈이 있었는데, 솔직히 이번 신종 코로나를 통하여 저는 솔직히 고백한 건데, 저 역시 두려움에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두려움의 경험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혹시 이대로 주님이 오시는 것은 아닐까? 왜 이것이 두려움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준비되었는가에 대한 질문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준비되지 못한 것들이 자꾸 생각이 되니까 그것이 두려움으로 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마 가정에서 이 화면을 보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비슷한 경험들을 한 번쯤 해봤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지난 일요일 저는 지치고 지친 마음을 이끌고서 교회 뒷산에 있는 수락산 도정봉으로 잠시 등산을 하였습니다. 도정봉으로 가는 도중에 한 능선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면서 잠시 머물렀는데, 그때 소나무 한 그루가 눈에 들어와서 소나무 기둥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오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오랜 시간 소나무 붙잡고 기도할 수는 없었지만, 기도하는 도중에 한 생각이 제 머릿속에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데 왜 나의 마음은 이렇게 무거운 거지? 내가 신앙하고
내가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고자 한 모든 것이 하늘나라에 가고자 한 것이 아니었는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매우 가까웠다는 이 예증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데 왜 나는 이 예증들을 보고서 두려워하는 것일까? 그러면서 제 모습이 마치 옛마로 가는 그 두 제자의 모습처럼 느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을 21세기의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이렇게 들어볼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사스와 메르스와 신종 코로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냐? 그러나 생각해보라. 이런 것들이 세상에 나타나야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게 될 것이 아니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예수님께서는 이미 부활하셨는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은 마음은 여전히 무겁고 우울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혼란과 불확실성 때문이었습니다. 3년 반 동안 그들은 예수님과 생활하는 것이 길들여져 있었던 까닭에 십자가의 그 3일,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그 3일은 제자들에게 매우 혼란스러웠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주님은 지나가 3년 반 동안 그토록 말씀해 주셨는데 마침내 그들 눈에 주님의 십자가가 현실이 되고 말았는데, 그런데 제자들에게서는 주님의 십자가가 희망의 태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밤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우리 눈앞에 무엇이 보입니까? 우리 눈앞에 예언들이 성취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들이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재림의 성도들이 영광 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와 같은 시대가 반드시 성취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코로나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한 가지 편지 글을 물론 SNS를 통하여 받아보게 되었지만은 율리안 우르반이라고 하는 38세의 롬바르디 주의 의사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쓴 편지를 제가 카톡을 통해서 받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읽어드릴 수는 없지만 대략 이런 내용입니다. 2주까지만 해도 나와 내 동료들은 무신론자였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같은 것, 그런 것들은 믿지도 의지하지도 않았고 그저 사람을 치료하는 논리적인 학문적인 의학에 젖어 있었습니다. 나는 언제나 내 부모님이 교회 가는 것을 비웃었던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한낱 무력한 인간인 우리들이 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이 상황에 대하여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없다는 사실에 우리는 한계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중간 생략하고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끝나는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필요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짧은 몇 분의 휴식 시간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아마 제가 기억으로 틀리지 않는다면 이탈리아에서 쓴 편지인 거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이 의사들은 무신론자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필요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죽음의 현장 속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이 편지 글인데, 오 성도님들이시여, 우리는 이 시간 우리는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제 저는 말씀 마치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우리의 마음부터 추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음을 추스리고자 한다는 것은 우리의 생활을 다 바꾸거나 버리라는 뜻은 아닙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되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회복하자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는 것 사실을 다시 한번 아이들에게 그 과정을 일러주고 가르쳐주는 계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재림은 우리에게 두려움과 공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이 된다는 사실로 우리 자녀들에게 알게 하게 될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님들께서 먼저 우리 자녀들 앞에 믿음으로 부안해동하거나 일희일비하지 않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세상은 코로나로 인하여 죽음의 도가니 속으로, 공포의 도가니 속으로 빠져든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영교회 재림 성도들은 이 말씀을 기억할 간절히 소망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이 밑줄 친 말씀이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예, 아멘. 오늘 이 안식일도, 남은 안식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주님과 함께 역사하는 그 현장 속에서 주님의 아름다우심과 희망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준비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나고 세상은 지르며 영광스러운 진동이 들겠네. 구원받은 성도들을 사방에서 모으고 오명할 때 나도 참여하겠네. 성도 오명하실 때에 성도 오명하실 때에 모든 성도와를 집에 모으고 오명할 때 나도 참여하겠네. 성도 오명하실 때에 성도 오명하실 때에 성도 오명하실 때에 나도 거기 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를 위해 일하며 기용하신 그의 사랑 전하세. 이 땅 위에 우리 할 일 모두 마친 이후에 오명할 때 나도 참여하겠네. 성도 오명하실 때에 성도 오명하실 때에 성도 오명하실 때에 나도 거기 가서 참여하겠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안식일을 통하여 말씀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여, 미련하고 어리석은 우리들의 마음을 일깨워주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전 어떠한 것이 먼저 임하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각성의 시간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우리 앞에 펼쳐진 이 신종 코로나의 이 죽음의 사태는 우리를 죽음의 도가니로 몰고 가는 죽음의 공포의 그림자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중에 임하게 하는 전주곡이라는 사실에 우리가 더욱 주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고난이 지나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가 이 어려움과 고통과 이 고난의 시간을
능히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 가정에서 예배를 함께 동참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주님께서 돌보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속히 이 코로나 사태가 종식이 되어 힘없고 가난한 자들에게 이 코로나 사태가 그들에게 견디기 힘든, 너무나도 견디기 힘든 비극적인 사태가 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혜와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님 성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위성 예배에 동참하신 영영교회 성도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교회 소식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직원회에서 결의된 모든 교회 사업은 서기 장로님이신 강유천 장로님께서 카톡방에 계속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꼼꼼히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공적 예배에 관하여 안내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4월 4일 안식일까지, 다음 안식일까지입니다. 계속해서 가정 예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변동사항이 있으면 서기 장로님께서 다시 공지해 드릴 것입니다. 헌금 드림에 대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3월 28일 오늘 안식일입니다.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여러분의 편한 시간을 이용하여서 오늘까지 모아두었던 헌금을 본당 뒤편에 마련한 헌금 함에 드려주시고 또 기도하시고 가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회 서적에 대하여 안내합니다. 4월로 교회 진안과 제2기 안교 교과가 교회에 도착하였습니다. 오늘 오후에 교회 오실 때에 교과책과 교회 진함을 챙겨 가시기 바랍니다. 혹시 못 오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목회부로 전화하시면 여러분의 가정으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기 안교 교과 참고 서적을 잠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책명은 재림교회 성경 해석하기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번 기회에 구매를 하신다면 1만 원의 저렴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0권 한정이니 교회에 오셔서 수령해 가시기, 필요하신 분들은 수령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위생 생활에 관하여 안내합니다. 아직 코로나19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위험이 사라지지 않은 만큼 여러분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는 2m 이상 타인을 볼 때마다 거리를 두시면 좋겠고요. 마스크 착용과 또 코로나 예방을 위하여 손 씻기 등 개인 위생 생활에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을 드리겠는데요. 코로나19 종료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날마다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온 백성들을 위하여 육적으로 영적으로 강건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기도를 부탁드리며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뵙는 날까지 건강하시기 바랍니다.